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친히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신구약 모든 말씀의 핵심이 곧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술로, 주님의 심령으로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인내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껍데기만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 문주방 바깥마당만 밟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의 종의 마음에, 주의 종의 입술에 사랑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 시간 임자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세상에 구별된 자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욕심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의 소망의 날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참 소망 갖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과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서로 권면하고 깨닫고 우리는 이 사명을 서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으뜸되는 줄거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그러면 모세 오경을 뜻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면 선지자들 통해 주신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르냐? 율법 속에 신약의 말씀은 다 들어있어요.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 요새 새벽 예배에 이사야서를 나갑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의 말씀으로 묘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뭘 보면 또 알 수 있느냐면 이사야 40장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새 언약이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신구약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건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럿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감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 같아요.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다싱 설교를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선다싱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진리에 대한 갈급함, 정말 신이 계시면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달라. 한절에 새벽부터 기도를 하죠. 새벽 밤 12시부터. 그러면서 목욕을 재개하고 신이 있으면 즉 그가 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만나달라. 진리가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목마른 자였고 사모하는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대로 새벽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첫 오는 기차 철로에다가 자기 목을 올려놓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었겠어요. 그 나이가 15살이에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진리를 그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빛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선다싱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다싱에게 찾아온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선다싱의 마음의 공허, 혼돈, 이런 허무함이 완전히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고 아직도 혼돈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다른 말로 하면 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공자님 말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기소불욕 물시어니라. 기소불욕이라는 것은 내 몸이 원치 않는 것을 물시어인, 물은 아닐 물이 아닌 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자와 똑같아요.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왜 내가 싫은 걸 남에게 베푸느냐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러면은 율법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눈에는 눈, 동해, 보복법이 있어요. 눈을 뺐으면 그 사람도 제가 눈을 빼고, 누구를 죽였으면 보복자, 고엘되는 그 친척이 가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인데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같은 거 갖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영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자와 차자의 얘기가 나와요. 장자가 누굽니까?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오늘도 가인의 제사를 드린 자가 있고 아벨의 제사를 드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걸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쁘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시간 없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멀다 보면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싫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은혜 받고 싶은 사모함이 있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맨 처음 흘리는 거냐면 와서 미리 준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준비가 된 만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 준비를 많이 잘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개떡같이 하고 말씀만 그냥 읽어주어도 준비된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는 역사돼요. 예수님보다도 베드로나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더 강했어요. 더 가지가지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안수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여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비춰도 낫겠다 소망하는 사람은 그림자 비치는데 딱 비쳤는데도 귀신도 나가고 병도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지난번 우리 나왔던 12의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 혈루병은 피가 나는데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12년 혈루병을 앓았어요. 이러면 옛날에 수십 년 전만 해도 집안에 환자 하나가 있으면 집안이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병원 한번 치료받으려면 전답을 파가가고 해당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외국인 우리나라 아프면 의료보험 혜택을 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하루에 3번을 가는 데도 있어요. 3번. 내과 가고 재활의과 가고 어디 가고 병원비도 1,000원밖에 안 받는 것 같아. 이런 나라가 없어 세상에. 미국 같은 나라는 돈 없으면 죽어요.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 세상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복받은 나라예요. 무슨 얘기가 되게 왔어요? 무슨 얘기가 되게 왔어요? 기소의혹 물시여인 얘기하다가 이제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킨 사람은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우리 축복하면 돈 받고 무슨 집이라도 새 집 사고
어떻게 자식이 잘 되면 축복인 줄 알지 실질적인 영적인 이런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건강과 장수와 물질과 자녀들이 잘 되어도 죽어서 지옥 갈 바에는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100배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가인의 재산.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준비된 자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분명히 믿음 없는 제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그 제사를 받았어야 하나요. 그랬더니 가인이 시기합니다. 어떻게 저 자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속에 부은이 막 일어나요. 혈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와서 네가 왜 분내느냐.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네 문주방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너를 잡아먹으라고 하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심령이 막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겪은 그런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것보다는 성질 만날 때도 있어요. 저 그런 경험 과거 많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성질 만나는 거 보고서 옆에 사람이 막 은혜 받고 펄펄 뛰면 미쳤네. 왜 그래요? 내가 들렸거든. 근데 내가 들렸다고 생각은 안 하고 준비되는 생각 안 하고 은혜 못 받은 것만 갖고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가인이란 놈이 아벨을 비엔들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또 찾아와서 가인한테 네 아우 아벨 어디냐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 죽을 죄를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반문을 해요. 하나님 알고서 왔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 앞에 있던 그가 노 땅, 방황자의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율법과 복음이 말씀하는 건강과 으뜸이 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지난주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 예수님 같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 같은 부분이 얼마나 있나. 나는 예수님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 지키고 있는가. 지난주 이어서 계속 우리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축복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 믿는 자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이 제목을 놓고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한문의 그 영광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세상에서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선다싱이 수없이 천국을 오가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선다싱이 고백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앙이 깊은 사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성부 하나님은, 즉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어요. 옛날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내 영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나 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몸으로 물질로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온 힘을 합하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본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에 가서도 볼 수 있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있는데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셨지만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가 뭐냐면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보내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에게 생명으로 임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내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면 어둠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어둠은 뭐냐면 죄가 그거다. 죄냐 아니냐는 하나님만 심판하셔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시예요. 그 중에 51편 5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저도 좀 아이러니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다윗이 우리아야를 죽였죠. 우리아야.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올라갔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쳐다봤더니 저 밑에 있는 어떤 건물에서 여자가 빠르게 벗고 목욕하는 걸 봤어. 그러니 그 여자도 음란한 여자 같아요. 그 여자를 봤는데 왜 이렇게 이쁜지 정욕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합방을 했어요. 그 여자가 유부녀인데도 알는데도 이 욕심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합방을 했는데 그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이 사실을 이것을 죄를 덮으려니까 전장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를 취하면서 오늘 저녁 네 아내와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는데 죽어도 안 자. 왜 안 자요? 우리아가. 내 형제들은 군사들은 지금 내 부하들은 지금 전장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마누라한테 들어가 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첫날 그랬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안 들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그를 전장에 보내놓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를 전쟁이 일어나면 그를 성공에 씌워놓고 다투기를 해라. 그럼 그는 화살받아 죽을 거죠. 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살인 교사죄. 얼마나 악한 죄예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랬는데 그때 임신했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는데 침상의 베개가 썩을 정도로 울면서 통회를 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을 탄원하며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죄인이 내가 우리한테 죄를 지었다고 안 하고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무슨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도 그 죄냐 아니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뭘 행했느냐? 죄가 아니라 악을 행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분. 시편 30편에 보면은 죄가 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 용서받은 자는 누구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덮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 다 죽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값을 청산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주 안에서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얼굴 잘라도 자랑하고 몸이 잘라도 자랑하고 돈 있어도 자랑하지만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유한 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하냐?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카드만 있으면 돼. 그런데 카드가 지급정지된 카드는 100장이 있으면 소용없어. 그런데 내 통장에 돈이 한 1000억은 안 두고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고 한 100억쯤만 있다고 봅시다. 100억 있으면은 카드 없어도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야. 왜 그래요? 전화하면 되거든. 입금하라고 입금해주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때가 옵니까? 현금 없는 시대, 666 표를 받아야만 물건을 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좀 있으면 와요. 요새는 카드만 갖고 다 쓰는데 이게 카드가 아니라 뭐예요? 이마에다가 오른손에다가 마크 하나 받으는데 칩을 집어넣으면은 다 돼. 이거 가지고 건강서부터 모든 거, 신분증, 원자면증 다 돼요. 딱 체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은 이게 뭡니까 이걸 바꿔서 딱 읽으면은 딱 알잖아요. 금액까지.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 하나님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것을 주께만 범죄했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죄악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죄 자체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을까?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10년이 넘도록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었어요. 완전히 죽이면 그냥 죽는 그런 기회가 2번이 왔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번 옷자락을 옷수를 잘랐어요. 그걸 하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것 받은 자의 옷을 내가 비웠나이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빛에 반대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죄악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알지만 저도 사랑이 뭔지를 얘기하려고 하면 잘 말이 안 나와.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랑이 뭐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제가 생각해봤어. 사랑이 뭔가 했더니 사랑은 좋은 것이더라고요. 사랑은 선한 것만 있다. 하나님은 선한 면만 있고 좋은 것만 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심판날 예수님이 오신 재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죄인들에게는 그날은 엄청 무섭고 떨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영광의 날이에요. 공부를 잘해요. 학력고사 수능을 보면 전국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학생은요 시험 보는 날이 되면은 기다려야 된다니까. 이번 내가 반쯤 받을까 또 전국 수석을 할까 못할까 기다려야 돼. 근데 공부하는 놈은 그날 지옥 같은 날이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 그날이 어떤 사람은 상 받는 날, 영광의 날, 부활체로 변화되는 날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산하 바위와 나를 가려라 두려운 날이 된다는 겁니다.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사랑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해결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거 내용 전체 뭐냐?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전혀 악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보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해서 내 육성과 내 잘못된 악성은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이런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으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의라는 것은 빛과 사랑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평강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소망 중에 사랑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빛과 사랑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생 행복은 어떻게 하느냐? 인생 행복은 결론은 사랑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집에 돈이 엄청 많아. 자문에도 그런 말이 많아요. 집안에 육성이 가득하나 맨날 다투는 거 집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먹을 게 없어도 다투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행복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받아도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전 그런 생각을 많이 봅니다. 옛날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고 쌀 한 가마가 귀중하던 때가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쌀이 없어서 자식은 또 왜 대만이 났나 몰라. 많이 나왔으면 산하제 안 어디가지고 애들은 먹을 거 달라고 그러죠. 먹을 건 없지. 그러면 쌀 한 말 필요다가 먹으면 몇 끼 못 먹을 정도로 막 식욕은 많아. 그럼 자식들이 먹는 걸 보면은 엄마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연다큐를 보면은 막 어미새가 곤충 한 마리를 딱 몰고 와 쳐다보면은 새 입이 얼마나 짝짝 벌어지는지 막 참 기가 막혀. 그런데 제일 크게 벌인 놈이 먼저 얻어먹더라고요. 제일 크게. 근데 새도 보통 똑똑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서 딱 몸을 돌리더라고. 그 저게 왜 저러나 했더니 똥을 딱 싸니까 엄마가 받아가지고 밖에 버리더라고. 그 어린 새가 사람보다 낫더라니까. 똥 가리려면 돌 지나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은. 입을 쫙쫙 벌릴 때 갖다 채워주는 엄마 새의 마음은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는 사실. 이건 쇼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입신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는 사람들, 지옥 본 사람들 동일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을 보여준 사람들의 똑같이 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 자식이 죄를 져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감옥에 있어요. 그 부모는요, 자식이 10명인데 그 자식 하나 그런 일을 당하면 9이 아무리 효도해도 행복한 줄 몰라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고유한 심판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왜 사형수예요. 그런데 우리 죄값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땐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상상 기뻐하고 신망하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쁘면 항상 기뻐.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이 영 불편하면 여러분 마음도 행복한 줄을 몰라. 그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회개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마음이 항상 기쁘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쁘시냐?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롭고 진실함이 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의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맨날 입으로 범죄하고 맨날 생각으로 범죄하고 그런 지 마음이 기쁠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면은 내 마음이 항상 기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일이 많이 생겼어. 죄를 짓고 매를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복 주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거, 사랑의 대상이 중요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면 그 인생은 마귀의 자녀가 되고 행복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존귀하면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
세상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외에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참 행복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도 안 와요.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놈을 깨서 예수님 팔에다가 붓고 마리아가 아니에요. 다른 여인이에요. 붓고서 자기 머리털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서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면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받으면 행복하지만요,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의 감사를 해서 정말 이 여인처럼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의 눈물로 자기 옥합을 깨서 자기 전 재산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본 사람은요, 드려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게 크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 사랑은요,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욕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면은 율법의 판단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판단자 누구예요? 우리 율법의 판단자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응답 못 받는 건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고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너한테 뭘 달라고 하라 내가 다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은 지도기도 안 들어. 부모 말은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속만 새기는데 돈 탈 때만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부모 말 잘 듣고 부모 사랑하고 속 새길 게 하나도 없어. 무엇을 달라고 해도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부모는 조게 되는 거예요. 아, 저놈이 돈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텐데 좀 더 타가는구나 알면서도 주게 돼 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인 것은 명령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신 계명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미래 천국을 오늘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복 받아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 천국을 위해서 오늘 내 시간과 내 마음과 사랑과 물질과 헌신 모든 것을 지금 쌓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이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참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고 천국에서
상 받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명령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고 우리 영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복된 길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사랑의 계명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이다.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하나님 어둠의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